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은 또 이혼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특히 남자들은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만나고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또 여자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쉽게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창세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 결혼의 어떤 숭고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경박하게 여기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세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혼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혼한 가정들이나 이혼한 부부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이혼하는 이유들을 대부분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성격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애초에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왜 숭고하고 둘이 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서 성격 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나로 살고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고 싶지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너의 어떤 부속물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난 싫다. 그 말이 바로 성격 차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데 결혼은 우리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을 이 부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특히 아이가 생기면 내가 상대방과 마음이 안 맞아도 같이 살아야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뭘 원하시냐면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리고 너도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청년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해요. 아니요, 일단 그 자매가 아름답고요. 그 곁에 제가 좀 있고 싶고요. 우리는 서로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매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 청년이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러다 그 말이 마쳐졌을 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자매가 당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필요와 욕구를 전부 채워주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까? 그래 이 청년이 당황했어요. 손살을 치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죠. 근데 그 자매가 그 아름다움을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그 자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에게 온다면 어떻게 할 거죠? 당신은 그 자매가 당신과 잘 맞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결혼한 후에 그 자매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자매보다 당신과 더 잘 맞는 여자가 나타나면요. 당신은 그 자매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이나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대화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 그 자매보다 사무실의 여비서하고 더 말이 잘 통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대를 골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자신의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통하여 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힘들어가며 배우고 거기서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청년의 이야기에 대입하면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결혼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당신에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도를 위해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하나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 아니죠. 외지에 나가서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결혼 가운데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게 결혼입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 가운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내나 남편의 모든 속속들의 문제들과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들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가 된다는 건 거룩하게 되고 성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당신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과 결혼했고, 당신은 은혜를 주어야만 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래서 당신은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또 은혜 베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죠. 그로 인해 당신은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파야만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퍼붓는 사랑이, 넘치게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또 그런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결국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거죠. 성숙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죠.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결혼을 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에? 무슨 말씀이시죠? 제 아내가 제 십자가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웃옷을 벗었어요. 왜 그런가 깜짝 당황했는데 팔뚝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물린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내가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었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한테 말했어요. 아내가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여전히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가능합니까? 이거 모세도 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창조 때로부터 6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욕망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 난 내 방식대로 내 좋을 대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힘든 사람과 결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두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바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라고 부르신 은혜의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부부는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그 부부는 두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생활이 있다면, 부부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내가 변화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좀 성숙해지라고,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